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오늘은 정말 좋은 말씀, 듣기 좋은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고 오신답니다. 내 마음에 맞는 말씀, 내가 꼭 원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한대요. 그렇게 원함은 어떤 의미에서 일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잖아요. 힘겹기도 하고 버거운 시간들, 그런 걸음들을 다 지내고 정말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새힘 얻고 싶어서 교회를 왔는데 설교 시간에 자꾸 당신들은 그게 문제야 라고 지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고 늘 책망이나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저런 헌신도 요구하고 11조 잘해야 됩니다. 건축헌금도 해야 됩니다. 헌금 잘 안 하면 가난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런 협박들을 계속 해대면 그런 말씀들을 듣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한국 교회의 강단에 어떤 것이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성도들이 듣기 좋은 소리, 귀가 즐거운 말씀들,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정작 성도들이 들어야 될 복음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죄 문제는요, 구원의 문제만큼 중요하니까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어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실 리가 만무하니까요. 그래서 복음도 사라지고 한국교회 강단에 죄 선포하는 메시지가 사라졌다고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요, 오늘부터 약 한 3, 4주 동안 7월 이 무더위 때 죄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함께 선포하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이렇게 웃고 고개를 까딱 있는 걸 보면 확실히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죄는요, 구원의 문제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요. 어디에서부터 생각을 하느냐면 이게 죄일까 아닐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고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는 도대체 어떻게 나타날까? 이런 것들도 궁금해하고, 그리고 어쩌다가 내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예기치 않는 사고를 만나게 되면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으니 이런 일들이 생길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우리가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들도 하지요. 아니,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나는 용서받기나 한 걸까? 그리고 이 죄를 지어서 그 다음에 두려움이 막 다가오는데 이 피할 수 없는 죄책감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암이 내 속에서 발견이 됐대요. 전혀 예기치 않았는데 불치병에 걸렸다라고 병원에서 통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걸린 사람이나 상대방들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큰 중병을 앓게 되었을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저런 암이 생겼을까? 불치병을 걸렸을까? 이런 생각 본인도 하고 상대방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 볼까요? 병도 찾아오지 않고 암도 없고 불치병도 없고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서 그렇지요?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죄 없어서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죄의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이게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 맞아요. 죄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죄 때문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목사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저런 병에 걸렸을까?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저런 병을 앓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아주 심하게 아팠는데 쉬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할까봐. 그분은 기도 많이 하는 분이라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으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의식에 빠져서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려 있는가를 쉬쉬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또 한번 생각해 보게요. 정말 건강했는데 내 안에 큰 질병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내 죄를 깨닫게 되고, 주님, 내가 이렇게 된 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인가요? 혹시 내 죄가 있지 않았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죄는 멀어지고 하나님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게 이게 복일까요? 아니면 질병 없음이 죄 없음이 돼서 나는 문제 없어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게 복일까요?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게요. 어떤 게 과연 복이지요? 우리는요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정적이에요. 그리고 감동을 많이 빨리, 정서적인 그런 반응을 빨리 하는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게 내 감정을 거스르면 옳고 그름을 그 감정에 따라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 게 더 복일까요? 그 병이 나에게 찾아와서 그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게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여기에서 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여러분은 이 죄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받으세요? 맞아. 나도 저 때문에 늘 고민이 있었어. 이 죄의 무게를 덜어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도 안 됐는데 기회다. 어떻게 이 죄를 처리해야 되는가?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 길을 쫑긋 세우고 이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리고 적용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짜증나. 또 죄야? 죄 문제 우리 해결 못 하잖아.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어쩌라고 도대체? 또 죄야? 이렇게 짜증이 나는 분들이 계신가요? 어떠세요? 물론 받아들이는 태도와 마음들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요, 결과는 엄청나요. 이 죄에 직면하고 이 죄를 맞닥뜨리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애를 쓰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이 죄를 회피하고 도망가면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이게 너무 엄청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의 허물의 사함을 받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 받아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또 문제가 있어요. 오늘은 문제도 많고 질문도 많을 거예요.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럼 이 복이 정말 내가 원하는 복인가? 이 복을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복인가? 다른 복은 없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고 오만한 자, 죄인된 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게 이게 복이라고 그랬는데, 이 복 말고 다른 복, 하나님 다른 복 주세요. 그 복은 내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이러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겠느냐고요. 그건요, 이 죄의 무게가 어떤 건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죄를 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죄의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난 때가 언제느냐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사건으로 그 죄의 결과물이 떡 등장을 하지요. 아니,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여요? 그것도 자기에게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 놀라운 살인사건이 죄의 열매로 처음 등장을 하거든요. 이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장면이 창세기 4장 12절에 등장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한다, 이 얘기는 밭을 갈았는데 조금도 생산할 수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효력이 안 난다, 이 얘기는요, 열을 뿌렸으면 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열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3, 4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 그 얘기는 그만큼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벌을 받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면 그 다음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운 누이다. 아멘. 너무 무겁대요, 죄짐이. 아니, 아예 씨를 뿌려도 아무것도 나지 않으면 그게 무거울 수 있죠. 뭐 먹고 살아요? 근데 효력이 없거든요. 그래도 3, 4는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먹고 살면 되잖아요. 지가 지은 죄가 얼만데 그것도 감지덕지하고 먹으면 되는데 죄짐이 너무 무겁대요. 그러면 가인이 죄짐이 무겁다는 건 이 생산량이 적어서 무겁다고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 그 다음 14절에 등장하거든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가인의 고통이 뭐지요? 하나님의 낯을 배웁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고통인 거예요. 너무 이 죄짐이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졌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혹시 없나요? 그럴 때 고통스러우셨나요? 주님, 내 죄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아뢰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 친구만 멀어져도 힘들거든요. 내가 목표했던 이 성공이 나와 거리가 멀어지거나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목표물이 나와 거리가 멀어지거나 내가 얻으려고 했던 재산이 내게서 멀어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늘 냉랭하고 예배가 맞춰지면 그냥 예배 구경 잘했다 손 털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왜 나에게는 저런 은혜가 없지? 왜 나에게는 저런 감동이 없을까? 하나님, 왜 나를 만져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나하고 함께 해주시지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얼마만큼 고통스러워 본 적이 있으셨냐고요? 가인의 고통은요, 하나님의 낯을 배웁지 못한 것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그런 상관이 끊어질 때 늘 고통스러워하며 왜 그러세요,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상관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간섭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첫째로 죄는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눈에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반대잖아요. 죄가 눈에 얼마나 잘 보이는데요.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이니까 먹음직한 거지요. 그냥 탐스러울 만큼한 그런 것들로 죄는 눈에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지요. 하나님이요.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출애굽을 해요. 10가지 놀라운 재앙,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을 만나고 나서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해방시켜요. 10가지 재앙, 기적. 그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우리 쪽에서는 기적이잖아요. 만일에 그와 비슷한 기적만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도 모두 다 놀라서 넘어질 거예요. 난리 날 거예요. 어떻게 그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그런데 그 10가지 기적, 1+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해방돼요. 그 쫓아오는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지고 바닷길이 딱 닫혀버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요.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기에서 처음 나와요. 출애굽기 15장에서 그 놀라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거든요. 근데 얼마 안 가서 광야길을 걷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오고 우상을 섬겨요. 몸은 자유를 얻었지만 그 애굽에서 붙어 있었던 끈적끈적한 그 우상 노름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조금 모세가 안 보이니까 벌써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인생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나요? 어떤 분이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죄 속에 빠져들어가는 군중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선포했던 선교사님이 그렇게 외치세요. 죄 한번 지어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죄 한번 지어보라고. 죄 한번 지어보라고. 왜 죄를 짓지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본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을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날마다 영의 눈을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이 놀라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죄와 멀어지고 죄는 보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으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 화들짝 놀라서 죄와 멀어지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님은요, 정말 센스가 없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아니, 초신자가 나와서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 일단 등록부터 하고 그 다음에 훈련도 좀 시키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뭘 말씀을 하셔도 좀 잘하게 해놓고 말씀을 하셔도 될 일인데 처음에 초신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네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안 통하지요? 우리와 정말 안 통한 분이세요. 그러니 이 초신자가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전 재산이 탐이 나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네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요구했는데 그 청년에게 모든 것은 재산이었거든요. 그의 주인도 재산이었고 그의 목표도 재산이었고 인생 전체가 재산에 있었는데 그 재산을 다 팔려고 그러라고 하니까 이게 도무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슬픈 빛을 띠고 그는 갔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발을 해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제가 17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예수 믿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하려고 그러느냐 하고 지적하세요.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 19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방탕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이 얘기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왜 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니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들어야 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모든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 6절에서 그 해답을 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옆에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게 종이 있어야 땡 때리면서 잠을 깨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간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지금 6절에서도 내 죄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이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죄 곧 나고 나 곧 죄예요. 기분이 좀 상하세요? 죄와 우리는요, 죄성을 타고 태어나고 죄의 본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곧 나고 나 곧 죄예요.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요. 아무리 듣기 싫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아예 불가능해요. 가능한 방법이 없어요. 내가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방법 하나를 강구하셨는데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난주간 때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생각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의 이름표를 달고 죽으셨다. 그래서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딱 보니까, 아들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죽어 있는데 이름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름표가, 거기에 정용비 이름표가 있으니까 쟤 죽었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름표를 보고 내가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인정을 하세요. 그 주님을 믿고 그 인정하는 것을 내가, 맞아요, 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시죠? 내가 그것을 믿어요. 이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요. 죄 곧 나 곧 죄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 이름표 달고 죽으셨어요. 내가 그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도 그 사실을 인정해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김은실, 그 이름표 보고 은실이 쟤 죽었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는 바로 그걸 의미해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렇구나, 나는 내 죄에 대하여 죽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산 자구나,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내가 애써서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복된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6장 6절부터 10절은요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요. 어떤 목표냐면 11절을 목표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11절에서는 이와 같이라고 시작을 해요. 이제까지 얘기했던 말씀과 같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래요. 이 얘기는 그렇게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줄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으면 이게 그대로 나에게 계속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나는 죽었어, 예 주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그럼 내가 죽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죽었다고 선포했는데 또 살아나고, 죽었다고 선포했는데 또 살아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고 살고 죽고 살고 계속해서 내 죄를 죽이고 내 본성을 죽이고 내 아집을 죽이고 죄를 좋아하는 내 습관들을 죽이고, 그러나 또 살아나면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이게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이게 기가 막힌 은혜가 되는 교보제인데요, 두꺼비 잡는 거 해보셨어요? 망치로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이걸 하나 딱 때리면 들어갔는데 그 다음 건 나오면 때릴 때 아까 들어갔던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또 나와요. 저는 그것만 보면 딱 내가 생각이 나요. 영락없이 나예요. 이걸 때려잡았는데 또 씻어나오고 때려잡았는데 또 솟아나오고, 이걸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 오시면 애썼다, 수고했다, 엘보 안 왔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완전히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데 그렇게 날마다 죽고 내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정말 해야 될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연약함을 돕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 잘 믿도록 인도하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할 때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어디에서 언제 잘 넘어지는지 아시지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그럴 때 우리를 자꾸 도우시고 죄에 대해서 멀어지게 하시고 죄를 죽이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복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누리면 아주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 버릴까 봐
성령 충만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면 그렇게 가기 싫은 선교하게 할까 봐, 그렇게 하기 싫은 교회에서 봉사하게 할까 봐,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시면은요, 선교가 아니라 순교를 해도 그게 기쁨이 돼요. 그게 기쁨이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니까 그게 어려움이 되고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어야 삽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야 삽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죄에 대하여 죽어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죄에 대하여 죽어야 삽니다. 아멘. 아멘입니다.